어떤 곳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곳을 비워야 하듯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 안 속에, 다시 말하면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하셔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또는 노력, 생각, 그런 결심만으로 하는 일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숨결로 돛단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음성을 따르며 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84장, 통합 찬송은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90장, 통합 찬송은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의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였던 드보라가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다스렸던 때, 그 때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그 군사들로부터 피하여 산이나 동굴 이런 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내용이 6장에서 8장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말씀은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의 군사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그 많은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을 남겨놓으셔서 전쟁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함으로 300명만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의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300명만을 고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 기드온에게 1만 명의 군사도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되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먹는 자는 전쟁에 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먹은 자는 300명입니다.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먹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먹는 데만 정신을 팔려 있기 때문에
물 먹는 동안에 원수가 닥친다 하더라도 살피지 못할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300명에게 미디안의 원수를 붙이셔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즉 전쟁은,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고 그의 숫자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알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에 300명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자들이지만은 비록 그들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뭉쳐서 소명을 지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무장까지도 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300명의 용사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지휘 아래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들어쓰셔서 강함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면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이루는 자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고 또 대적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을 것 같아도 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면은 성령님이 그 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기드온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순종함으로 300명의 용사들에게 각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전진하도록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사사기 7장 16절을 보면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 용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 그것은 나팔, 또 항아리, 또 횃불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는 무기가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기인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왜냐?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천군 만마가 공격을 알리는 신호를 주는 그 위협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또 나팔 소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천사를 통해서 들릴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무기,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항아리에게는 또 어떤 무기기에 대단히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는 데에 사용됐음은 물론이지만은 깨트릴 때에 그 질그릇이 깨지는 그 요란한 소리는 마치 적군을 짓밟아 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300명의 군사들의 영육간에 깨어지는 그 소리였습니다. 군사들 300명의 자아가 깨트려지는 소리는 대단히 무서웠을 겁니다. 또 횃불은 한꺼번에 밝힘으로써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무기였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물리칠 수 있도록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서 나팔을 들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즉 횃불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깨트려서 나타낼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 다시 말하면 300명의 군사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무기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항아리부터 살펴보면요, 항아리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이죠. 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아리는 우리 사람들을 상징하고 또 300명의 용사를 상징하는 게 항아리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그릇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이 말씀에서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기술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 조각 같은 인생이 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인간이다, 또 질그릇은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든 항아리, 즉 그 항아리는 사람이요 사람의 존재인 질그릇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아리는 항상 준비된 정결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면은 음식을 담을 때에 깨끗한 그릇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쓰실 때에는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항아리, 즉
성결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따라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깨끗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심령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히 쓰시는 항아리 질그릇이 됩니다. 그럴 때에 쓰임받기 합당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택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택함을 받은 자, 정결한 그릇일 때에 횃불을 그 항아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들의 질그릇인 마음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의 성전인 마음에 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횃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불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관해서 표현하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징으로 나타내십니다. 불로도 나타내시고 물, 비둘기, 바람, 기름, 이슬 등등 여러 가지 상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나십니다. 성경에서 불을 상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이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온 집안에 가득 불로 채워져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각각의 성령 충만이 가득함으로 그들은 능력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상징하는 이 불은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임재의 불이 있고 성결의 불이 있고 승리의 불이 있고 열심의 불이 있으며 치유의 불도 있고 또 심판의 불도 있고 응답의 불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 중에서 기도원의 항아리에 담은 그 횃불은 임재의 불이요 승리의 불입니다. 즉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불이고 승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임재의 불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을 통해 소명을 주시는 불이고 또 승리의 불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승리의 불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놓고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요 임재의 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양을 돌보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모세 앞에 나타난 임재의 불입니다. 또 승리의 불 역시 구약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에 차려놓은 제물 위에
하늘에서 승리의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즉 승리의 불을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 승리의 불이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승리의 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불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도록 한 것은 300명의 용사 마음 가운데에 임재의 불, 승리의 불인 성령의 능력을 감추고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횃불을 가득 불타도록 채워야 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빈 항아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횃불이 가득 찼을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은 자, 즉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에 거하는 자는 굳세게 해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아리에 횃불을 담은 자, 또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자이고 나팔을 불어 항아리를 깨트려서 성령을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닌 자는 자신의 몸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릴 때에 나팔을 불어서 그 신호를 나타낼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횃불이 담겨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자신을 깨트리는 자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뭐라고 입으로부터 증거하고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소리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사사기 7장 18절을 보면은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 사탄 마귀인 미디안 군사를 향해서 나아가 전진하고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사탄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내 안의 항아리에 임재의 불이요 승리의 불인 횃불을 담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아무도 대적을 못하고 사탄 마귀도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에 횃불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사탄 마귀는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지니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 마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말씀의 샘물을 먹되 손으로 뜬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의 군사들과 같이 말씀을 취할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아리를 주셨고 나팔을 주셨고 횃불과 함께 말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생명인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에 내 안에 있는 항아리에 횃불을 담으십시오. 즉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지만은 행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짧은 인생을 지닌 우리 모두가 행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항아리에 횃불을 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 심령을 깨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부하들과 함께 미디안 군사들을 정탐했을 때에 골짜기에 누운 그 미디안 병사들을 메뚜기같이 많이 있다라고 보았고 낙타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것 같다고 기드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보였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군사를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아리에 횃불을 담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 항아리, 횃불, 나팔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무기 안에 항상 횃불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안에서 횃불이 불타올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밭에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오신 주님, 오늘 저희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또 우리들의 모든 몸과 모든 영혼이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며 흙으로 만든 존재이므로 항아리가 되어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능력으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사탄 마귀들의 미혹을 하는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신 횃불을 담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병생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항상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능력을 나타낼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 항아리 존재를 깨트리는, 그래서 깨트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 또 나타낼 수 있도록 간구하고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